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동네 제일교회 유종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제목이었죠.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작지만 강한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설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6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같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사대 교회는 죽은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전혀 없고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참 특별한 점이죠.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 지진이 잦아서 규모가 작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영향력도 크지 않았고 당연히 교회 규모도 작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달랐다는 거죠. 세상은 보통 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에 주목하신다는 메시지.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설교에서 그 이소부와 사자와 쥐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작아 보이는 존재가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비유가 와닿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핵심 이유가 그거죠.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했다는 거. 그 신실함을 정말 귀하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는 약점일 수 있는 그 작은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한 셈이죠. 그렇군요. 그 작은 능력 속에 큰 믿음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설교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도 아주 중요한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죠. 이 다윗의 열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건 절대적인 권세 같은 걸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완벽한 통치 능력,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조건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단순히 좋은 기회 이런 걸 넘어서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그런 문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혹시 지금 삶이 좀 꽉 막힌 것 같고 문이 닫힌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일까? 이 부분인데요. 설교에서는 엄청나게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어린아이들 손잡고 꾸준히 예배에 나오는 젊은 부부들, 또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해도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도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주님을 우선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처럼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믿음을 이루는 거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도 강조되었어요. 부모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우니까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맞아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어려움은 있었잖아요. 설교에서 그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불린 사람들의 핍박을 언급했죠. 네, 있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대적들이 오히려 나중에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와, 대단한 약속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직접 나서서 싸우고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바로 잡아주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설교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하고요.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네. 첫째는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 이건 뭐 영광스러운 보상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겠다. 이게 지진이 잦았던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는 정말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위로와 안정감의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 이름 주시겠다는 것. 이건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증해 주는 거죠. 이런 약속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 결론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가진 그 작아 보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그걸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충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평가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작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 이거네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지만 강하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분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일에도 동네제일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 걷어내라 가난 질병 물러가라 승리의 노래 불러라 기뻐 뛰며 주를 찬양 그리움이 더해갈 때 고난의 밤 깊어갈 때 부르시며 속삭이네 주가 주신 은혜라네 그냥 신나는 찬송가 그냥 기쁜 예배의 날 구원한 그리스도 날 치료한 그리스도 주를 향한 이 노래는 주를 향한 이 춤은 주를 향한 내 삶은 모두 주의 은혜라네 나를 위한 이 노래는 나를 위한 이 춤은 나를 위한 내 삶은 모두 주의 은혜라네 그냥 신나는 찬송가 그냥 기쁜 예배의 날 구원한 그리스도 날 치료한 그리스도 주를 향한 이 노래는 주를 향한 이 춤은 주를 향한 내 삶은 모두 주의 은혜라네 그냥 신나는 찬송가 그냥 기쁜 예배의 날 구원한 그리스도 날 치료한